오늘부터 4월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레위기는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3살쯤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또 자라서 회당에 공부하러 다닐 때 회당에 가서 아이에게 맨 처음 가르치는 것도 레위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탈무드인데요. 탈무드의 한 40%가 레위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유대 랍비들은 구약의 계명을 6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248개의 하라는 계명,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 이렇게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 놓고 그 중에 247개가 레위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 때부터 레위기를 암기하고 맨 처음 학교에 가면 회당에서 레위기부터 가르치고 그렇게 레위기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고 구약의 모든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 구약의 모든 말씀을 딱 2가지로 요약하셨는데 그 2가지 말씀이 레위기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딱 2가지 사랑의 이중계명,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서 늘 제가 어려서부터 궁금했던 게 강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뭘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혹은 어떤 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행동 강령,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의 원문의 단어는 매달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게 해라. 그게 더 낫다라고 말할 때 연자맷돌을 매달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다. 같은 단어예요. 강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매달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모든 율법들이 의존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을 매다는, 그러니까 벨트처럼 고정시켜주는, 옷을 입으면 벨트로 딱 묶어줘야 제대로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가구들을 만들 때 고정시켜줘야 흔들리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강령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예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모든 율법들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모든 율법은 이 2가지 계명에 의존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사랑의 이중 계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율법들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원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기가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우리 한글에서 사랑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어떤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면 뜨거운 감정이나 달콤한 말이나
이렇게 연인 관계, 연애하는 그거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감정이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동.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사랑을 행동으로 가르쳐요. 저금통 2개를 선물해요. 하나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그런데 용돈을 줄 때 그냥 주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요. 그래서 돈 벌기가 힘들구나.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돈을 저축해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고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거죠. 탈무드에는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거죠.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더 나쁜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최고라고, 가난해도 괜찮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며칠 굶겨야 돼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만 있으면 돼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살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어가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돼요. 왜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죠. 사랑이라는 것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하게 살게 되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그것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아이들에게 돼지저금통 하나씩 나눠줘요. 저는 그 헌금 액수 많지도 않아요. 또 헌금한다고 해서 그 헌금을 교회 재정으로 쓰지도 않아요. 100% 구제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헌금 중에 가장 소중한 헌금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지구상에 굶주리는 아이들, 지구상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액수는 작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교리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그게 사랑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신앙생활인 거죠.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레위기를 읽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역할은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자극하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 생일날 이렇게 협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안 생긴다면 저는 목회 소질이 없으니까 그만둬야 돼요. 제 설교를 들었으면 레위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레위기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극이 돼야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예요.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시끄럽게 싸우고
그렇게 무너질 거예요.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성숙하게 키워가야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경 이름 레위기가 무슨 뜻일까요? 원래 레위기라는 성경의 원문의 이름은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바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이크라라는 말은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첫 단어를 성경 이름으로 써요, 주로.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원문에 보면 저 부르시고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거든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의 원래 성경 이름이에요. 그가 부르셨다가 바이크라가 어떻게 해서 레위기가 됐냐면, 그 레위기 이스라엘 말로 된 히브리어 성경을 기원전 3세기경에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 70인 성경에서 레비티콘이라고 불렀어요. 이 성경 제목을. 레위인들에 관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70인 경에서부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사실은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알아서 되는 제사장 지침서가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3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조를 보세요. 레위기의 구조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아론의 아들과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식하고 첫 번째로 제사를 집례하고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나오고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이 나와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16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17장에서 27장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규범들, 법전들이 나와요.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사에서 시작해서 제사장의 위임식, 정결법, 그리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레위기의 좀 시간을 보면 우선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2달 걸려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3월이 시작되면서 시내산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2년째 되던 둘째 날 20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이니까 열흘 정도 부족한 1년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 10장 될 때까지 장소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장소 이동이 없는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끝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끝날 때까지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 동안 있었냐면 약 1년 동안, 2년 2월 20일이니까. 그 다음 지도를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 화살표에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 화살표, 저기서 지금 머물러서 레위기 받은 거예요.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다시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40일 동안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북쪽으로 더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끝나면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베미드바르예요. 베는 어디 안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 안에서, 이게 민수기의 원래 성경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법들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갔을 때 이제 광야 생활, 베미드바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왜 드릴까요? 우선 레위기의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레위기의 5대 제사예요. 번제는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 번제. 그 다음 소제는 곡식 소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죠. 그런데 소제는 소제만으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피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화목제는 유일하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제사 이름이에요. 다 단수인데 화목제만 샬라밈이에요. 임이 붙으면 복수거든요. 샬라밈은 무엇의 복수일까요? 샬롬의 복수예요. 샬롬, 평화. 이 샬롬을 복수 형태로 만든 게 샬라밈인데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들 사이에 평화, 화목이 회복되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도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속죄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씻어요. 다른 제사의 피는 다 번제단 밑에 쏟아 붓게 되어 있는데 속죄제의 피는 우슬초라는 풀에 묻혀서 다 뿌려요. 그러면 그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깨끗해져요.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지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부정한 자리에 뿌려지면 거기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속죄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제사예요. 속건제를 어려워하는데요. 보상제, 피해 보상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속건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해요. 저는 가끔 구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함부로 못 지어요. 왜냐면은요,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사람에게만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렸는데 속죄제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손해를 봤으니까 속건제를 또 드려야 돼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과 화목된 것이 감사해서 드리면 화목제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 번제 또 다 불살라 바쳐야겠다 싶으면 번제를 또 드려요. 거기에다가 감사가 또 들어가면 소제를 또 드려요. 아,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할 거 없어요. 많이 드려요. 번제는 죄와 관련 있는 번제가 있고 죄와 상관없는 번제가 있어요. 우선 불살라서 다 바치는 게 번제인데요. 죄와 상관이 있을 때 번제는 내 죄를 인해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 동물을 죽입니다 하고 번제로 바쳐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와 비슷하죠. 그런데 번제는 죄와 상관없이 드리기도 해요. 죄와 상관없이 번제를 드릴 때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와 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제는 민하라고 해요. 오늘 본문이 소제인데요. 민하라는 소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사람 사이에 선물 주고받을 때 민하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는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게 감사해서 민하를 바치기도 하고, 또 그냥 죄와 상관없이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내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리면서 선물로 소제를 더해 드리고,
화목제와 소제가 같이 드릴 때는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것이 고마워서 선물 드리고, 속죄제와 드릴 때는 죄를 씻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소제를 더해 드리고, 속건제와 더해 드릴 때는 내 죄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로 선물로. 네. 아내한테 잘못해서 막 이렇게 벌벌 떨었는데 아내가 용서해 주면 선물하고 싶잖아요. 그게 민하예요, 소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 레위기에 보면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원하면 바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형편껏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능동적으로 제사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지금 예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를 연구하다 보면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똑같이 짐승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첫 번째, 예배는, 제사는 누구나 원하면 드릴 수 있었어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꼭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강요되지도 않아요.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예배에 누구든지 와야 돼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레위기의 제사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두 번째는 형편껏이에요. 오늘 본문의 레위기 2장의 소제를 보면 우선 고운 가루로 아무거나 곡식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냥 생으로 곡식 갈아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것을 삶아서 드려도 되고요. 부침처럼 이렇게 부쳐서 드리기도 하고요. 온갖 종류의 형태대로 원하는 대로. 번제 드릴 때도 원하는 대로예요.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으로 드릴 사람, 염소로 드릴 사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 드리면 돼요.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다가 형편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자기 형편껏 드리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헌금한 액수대로 주보에 이름을 써줘요. 많이 내면 앞에 나와요. 헌금 액수가 작으면 뒤에 나와요. 이게 레위기법에 맞지 않아요. 형편껏. 부유한 사람은 소 드리겠죠. 가난한 사람은 새 잡아서 드리면 돼요. 새를 살 돈도 없으면 곡식으로 드리면 돼요. 형편껏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형편껏 바치세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 헌금하는지 몰라요. 안 봐요. 보고 나면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고 여러분이 부담이 생길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하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헌금을 많이 하네. 더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제 마음에?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봐요. 제가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속에 찌꺼기가 남으니까.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형편껏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거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서 받으시겠어요? 형편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원칙이 안수예요. 반드시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짐승을 산채로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안수한다라는 단어는 꾹 누른다는 단어예요. 누를진이에요. 눌러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새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꾹 눌러야 돼요. 왜 누르겠어요? 내 대신 예를 하나님께 바칩니다요. 번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죄와 관련된 번제가 있다고 그랬죠?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꾹 눌러서 얘가 내 대신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마에 우리 오른손을 얹히고 안수하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꾹 눌러서 내 죄를 덧입히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번제를 드릴 때는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얘가 내 대신 죽습니다. 내 대신 이 염소를, 이 양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내 재산의 일부를 드리지만 그 의미는 내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예요. 이장희 씨의 노래처럼. 내 생명을 바치는 거니까요. 안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 네 번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옛날에 제사장은 백정 같은 역할을 했다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물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면 계속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으니까 백정 같은 줄 알았는데 그걸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안수하면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목을 쳐서 죽이고 그 동물을, 그리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내장 다 씻고 번제물 각떠서 올려놓는 것 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제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그냥 불만 붙여요. 그리고 그 피 받아서 쏟고 뿌리고, 그게 전부예요. 제사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사를 주관해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예배는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거의 목사 혼자 다 해요. 그래서 능동적인 예배를 드리자고 여러분이 사회도 시키고 성경 봉독도 시키고 했더니 계속 아우성을 쳐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사회도 보고 성경도 읽고, 레위기법에 의하면 옳지 않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예배를 성도님들이 참여해요. 제사장이 오히려 하는 일이 소극적이에요. 왜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단지 제사장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 지침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가죽 벗기고 죽이고 각 뜨고 피 쏟고 씻고, 이거 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 우리 같이 읽죠.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고,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같이 읽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누룩과 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누룩은 부풀리잖아요. 꿀은요, 원재료를 달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과장해서 부풀리거나 달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우리 삶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을 넣거나 달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짝지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선으로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언약의 소금. 왜요? 소금은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소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냄비처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쁘게 예배 드렸다가 냄비가 식듯이 훅 꺼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승질 내고 예배 빠지고 옳지 않아요. 소금을 쳐라. 영원히. 예배는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기쁠 때 드리고 슬플 때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오다가다 만나서 사랑했다가 식으면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누룩과 꿀을 집어넣지 마라. 그리고 영원히 유지시키는 소금은 변질시키지 말라고 항상 집어넣어라 이지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기도 그리고로 시작됐어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한 사건과 신의 산까지 올 때 광야 여정.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피를 뿌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한 부부처럼.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이에요. 신혼부부가 함께 살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어야 될 성막.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부르셨다 모세를. 이 말이 레위기에 20번 나와요. 20장에 걸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비슷한 의미로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꼭 결혼한 부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때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은 했는데 부부가 됐는데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냥 율법적으로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가? 제사로. 또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는데도 더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민하, 선물이에요. 결혼하는 부부는 이런 식이죠.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말 이걸 율법으로 여기면 너무 힘들 거예요. 날마다. 진짜 내가 저 인간들 밥 해내느라고 내가 어서 죽어야지. 이런 심정으로 밥하고 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여야지. 깨끗하게 입혀서 학교 보내고 출근시켜야지. 깨끗하게 병 걸리지 말라고 청소해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이 아니겠죠. 레위기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든 무거운 짐이에요. 번제 드렸는데 소제 또 드려? 소제 드렸는데 화목제 또 드려? 속죄제 또 드려? 속건제 또 드려? 이게 너무 버거운 짐일 거예요. 근데 죄도 안 졌는데 뭘 또 드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작업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봄이 됐는데 꽃 한 송이를 갖다 바칠지 모르는 남편들하고는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을 주냐 이런 소리 하는 남편도 살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 이혼 증서 써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받으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꽃을 사줘야겠구나. 이렇게 받아야죠.
제 요즘 고민이 얘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내가 못 가지고 가게 해요. 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얘가 한 7년쯤 전에 목이 저렇게 부러졌어요. 선풍기가. 버리려고 했는데 바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안 버렸어요. 내년에는 버려야지. 그렇게 2, 3년 쓰다 보니 이제 정이 들었어요. 우리 식구는 얘 안 써요. 저만 써요. 새 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져도 저렇게 삐딱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요. 아무것도 안 돼요. 회전도 안 되고 타이머도 안 돼요. 근데 바람은 나와요. 그래 이제 얘는 저하고 의리가 이렇게 얘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근데 얘 볼 때마다 내 인생도 저렇구나. 부서지고 망가졌어요.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아요. 근데 바람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요? 선풍기는 바람이 나와야 돼요.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게 선풍기의 바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 눈 의식할 거 없이, 목사 눈 의식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고생하는 남편 고마워서 그냥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해주고 그냥 사랑하는 말로 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새벽부터 고생하고 희생하는 아내가 고마워서 꽃을 선물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무거운 율법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이에요. 안 하면 이혼당한단다. 목사님은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이러면 진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제가 레위기를 묵상할 때마다 배우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하듯 말씀하세요. 너희 중 누구든지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싶으면 강요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레위기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배경음악이에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그래서 꼭 레위기를 읽다 보면 2장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레위기는 그거 같아요.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주일이 왔네. 귀찮아. 그런 성도가 있고요. 진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 주일이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렇죠, 성가대?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찬양은 뭐하러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은데 기도는 뭐하라고, 설교는 뭐하러 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거운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